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을 찬양합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여를 연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순회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 계시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내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고쳐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 되라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내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1135쪽에 있는 예레미야 50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1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에 들 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결단하여서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귀한 헌신을 아버지 기억하셔서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겠나이다.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또 반갑습니다. 귀한 권사님들, 또 우리 교우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하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라는 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철저히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서는 거의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새 몽둥이를 들어서 또한 교만하고 자기 말을 알고 우상을 섬기는 이제 바벨론이 역시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50장에서 나오고 있는 주 내용인데, 자 그러면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바벨론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느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3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 3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니라. 자,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해서 그들의 만족을 채우고, 또한 조금 학대한 다음에, 몇 년 학대한 다음에 당신들은 자유요 라고 해방시켜 준 것이다, 안 준 것이다? 안 준 것이죠. 왜냐하면 노예를, 자기 삶에 필요한 노예를 함부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해방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이집트에서도 바로가 쉽게 내버리지 않잖아요. 왜요? 그들이 있어야 우리 피라미드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노예를 쉽게 놓아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독립전쟁을 해서 겨우 노예가 해방된 것이지 거의 그럴 일은 없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먼저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단순히 그 아프게 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아프게 하는 그 짓거리를 한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아프게 하고 사기치고 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보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했잖아요. 바사이에서. 이것은 자신의 막 운동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획하셔서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다시 해방되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즉 출바벨론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놔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벨론이 망하는 첫째 이유고, 둘째는 같이 합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했다. 둘째는 자기 능력을 자랑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까? 섬기지 않은 것입니까? 섬기지 않은 것이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소리 한 겁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아멘. 36절 처음 보니까 칼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져요? 겸손한 자요? 자랑하는 자. 칼이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자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떨어지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사람이 나를 자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저 뒤에 계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도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하나님 나를 자랑하거나. 그렇다면 나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바로 38절을 보세요. 우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뭐한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조각한 신상의 땅. 여러분 분명히 십계명에는 뭐를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상을. 그런데 바벨론은 나라도 컸고 돈도 많은 신상도 엄청 크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자랑하는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우상숭배잖아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CCM 중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뭐하리라? 멈춰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교만은 뭐냐면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했어. 그리고 내가 신을 만들어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물질 줄 것 같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놓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놓고 이러한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같이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이 말이 조금 쉬운 것 같으면서 좀 헷갈려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자랑하면 되나? 뭘 자랑해야 되지?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성경 찾아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 결국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은 번역이 제가 볼 때 조금 헷갈리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오히려 다음 성경에 있다면 차라리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확 와요. 확 오지 않아요? 쉽게 오잖아요. 아, 그 주님을 자랑해야지. 이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가문에서 로마 시민권, 지금으로 본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배운 것도 많아.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 회심하는 완전히 자기의 자랑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공부 많이 한 것은 뭘로 여겼다? 배설물, 똥으로 여겨, 똥으로.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아는 것 중에 나는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나는 가장 귀해. 그리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그 다음 장 30장을 보면 내가 꼭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거야. 강한 거 자랑하는 것이 약한 거 자랑해요. 왜 약한 걸 자랑해?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약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때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약함을 경험하면 짜증나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채우심을 나는 50밖에 안 되지만 나는 도저히 안 되지만 나머지 50을 채우실 하나님, 나머지 80을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바울은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우리 교회는 크리스탈로 만들었어. 우리 교회는 45인승이 100대가 있어. 이건 자랑이다 아니다.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죠. 이거는 자기 교회의 사이즈를 뽐내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함께 하신 것을, 나를 사랑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요. 이것이 전도 아닐까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한 목회자는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는 누굴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때는 노예 어른들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을. 예전에 가면 맨날 장로님 욕하는 거예요. 자기 나가는 교회 맨날 장로님 욕하고 소 앞에 본사님 욕하고.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안 나와버렸다니까요. 나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럼 왕따가 되잖아요. 나는 그들은 욕하는데 나는 자랑하니까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결국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는 또한 목회자를 자랑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제가 권사님들 완벽합니까? 많이 부족하잖아요. 머리카락도 부족하잖아요. 그래 제가 이 카메라 끌 때 이리 가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볼까 봐서 이렇게 와서 끝내니까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요. 우리 목사 말씀 들어.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최고예요, 최고. 다시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합니다. 성경적이다. 그것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천독하고 만독하고 성경을 1000만 번 쓴 사람이 할렐루야 한 다음에 다 쓰고 나서 목사님을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성도 욕한다면 아예 안 쓰는 게 안 쓰는 게. 하나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실컷 성경 10시간 쓰고서 욕하고 있으면 안 쓰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감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분을 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길 감사.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귀한 권사님들, 교우들과 함께 참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재개발이라는 큰 것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채를 재개발이 딱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조합의 돈을 받는 순간 1순위적으로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입당을 했는데, 그럼 아직까지는 뭐를 못하고 있냐면 헌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당은 뭐냐면 빚이 1원도 없어야지 헌당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조합에 돈을 받아가지고 갚는 그 순간이 뭐냐면 우리는 대한교회 헌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4월에 입당을 했는데 우리가 2020년이든지 21년이든지 2년이든지 이제 헌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설레예요. 설레. 그런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34절을 보시면 이제 완전한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만군의 여호와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는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결국 바벨론에게 싸우는 것은 바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벨론과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사는 몽둥이, 하나님이 들어쓰는 몽둥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바사는 하나님 손에 잡혀진 몽둥이라는 사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여호와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싸우시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대요. 우리가 수요일날 보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역사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되어지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게. 너는 따라오기만 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발 앞서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작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웨이메이커라는 길을 만드신다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는지.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또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저작권 위반으로 걸려서 다시 치우고 또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그 가사 많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교우들이 만나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팔짱만 끼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나가셔서 싸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들에게 대한 칼의 징계가 있고 38절에 보면 가뭄으로 징계합니다. 가뭄으로. 그래서 그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박살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그래 여러분 지금도 바벨론 유적이 남아있어요. 있는데 뭐만 남아있냐면 무너진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45절을 보세요.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아멘. 이것은 뭐냐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이제 막 망할 때예요. 이게 거의 아주 혼란한 시기잖아요. 막 거의 망해가고 이제 막 끌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몇 년 후가 돼야지 회복이 되어집니까? 70년. 그럼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지금 막 바벨론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상황에 막 끌려가요. 막 끌려가고 죽고 그런 참 어려운, 야, 우리 이제 끝났어.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뭐냐면 고난 가운데 앞으로 70년을 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소망. 결국 바벨론 포로의 사람들은 하나를 붙잡고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리라.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성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재개발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그렇다고 맨날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대한교회에 새로운 일을 임하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대한교회 하나님이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살라.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하면, 다른 집에 비하면, 다른 교회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있죠. 연약한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부족한 걸 채우실 하나님을, 길을 만드실, 그런 광야의 사막에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오늘 하루 소망이라는 소망의 설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은 자기의 힘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보물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또한 성도는 목회자를 부족하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따라합니다. 소망으로 하루를 살자. 비록 어려운 일이 부족하지만 아픈 일도 있지만 정말 성질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자랑합니다.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 불순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은 또한 자기 능력을 자랑하였습니다. 힘을 자랑하였고 보물을 자랑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상 숭배 직결되므로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고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소망하며 오늘 하루 기쁨으로 주님 때문에 웃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본 개인의 문제와 재개발과 우리 수험생들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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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